찬송 부르겠습니다. 147장입니다. 찬송가 147장 부르겠습니다. 할렐루야. 121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21장입니다. 우리 보존하신 날 목자 영광 볼 때에 천사 찬송하는 말 예수가 일어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천사총에 돕고서 베들레헴 가보니 다시나기 누군가 예수가 일어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영하셨네. 우리 임금 우리 주 모두 함께 절하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베들레헴 나셨네.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울비 쏟아지는 새벽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도록 결단과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을 지키시며 선교의 현장에 주께서 임하여 복을 내리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큰 은혜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아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14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사랑의 일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설 것을 요구합니다. 말씀에 끼어서 굳게 서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죠. 근신하라 깨어라.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끼어 있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분별하고 분석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야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1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대로 보면 양떼들을 잘 돌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 너희 가운데 있는 장로들에게 이야기하는데 나도 같은 장로된 자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고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 영광을 함께 누려야 되니까 내가 이 부탁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에게만 해당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기쁨을 받고 이 말씀에 의지해서 어린 성도들, 초신자들, 그리고 성도들 서로가 돌보고 섬기고 아끼는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권하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양무리를 먹이십시오. 그들을 감독하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먹이라 감독하라. 먹이라고 했으니까 이 말씀은 목회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신실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저 사람의 말이나 늘어놓고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감정이나 하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 말씀에 대한 유대인들의 열정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미시나가 나오고 613가지 계명집이 나오고 또 탈무드가 나오고 장로들의 유전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말씀을 해석한 것, 말씀을 가르치는 것, 요것만을 가르치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미시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읽기가 어렵잖아요. 성경 자체가 희소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모험이 없이 자아모라가 기록된 그 고대 히브리 성경을 누가 읽을 겁니까? 자아모라가 기록됐다라고 하는 건 그걸 읽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성경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이 아니면 못 읽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성경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 가지고 그 말씀을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해석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책으로 집필이 됩니다. 그게 미시나예요. 그래서 선한 의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미시나가 내용이 방대하고 이 성도들이 그 책을 읽을 리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살기가 바쁜 사람들인데, 더구나 그 당시에 경제 수준이라고 경제 수단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 키우는 거, 농사 짓는 거, 물고기 잡는 거, 그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장사도 좀 하겠습니다만 하루 종일 그 품을 팔아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모세오경을 특별히 613가지의 교훈집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만들어진 미시나와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준히 가르칩니다. 가르치다 보니까 이걸 늘 가르치는 사람은 입에 배일 거 아닙니까? 이걸 10년, 20년 가르치고 평생 가르치고 오고 또 이걸 들으면서 자라가지고 또 랍비가 되고 율법사가 되고 이래가지고 죄를 물리게 되면요, 말씀에 대해서 해박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중요한 교훈들을 따로 더 가르쳤던 겁니다. 그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서 파생된 거죠. 또 이 말씀을 율법사들과 랍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르치기 위해서 현실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는 사람들의 종류도 다양하고 상황도 다양한 겁니다. 이걸 전부 집대성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관계되어진 계명만요, 기록되어진 계명만 39가지입니다. 멜라카라고 불렀어요. 다양한 상황이 있는 겁니다. 안식일 직전에 불을 폈느냐? 그럼 안식일 시작됐으면 불을 끄지 마라. 안식일 직전에 불을 껐느냐? 그러면 밥을 먹기 위해서라도 안식일이 시작됐으면 불 피우지 마라. 그래서 시간 없이 먹든지 그냥 굶으라는 얘기죠. 이렇게 세세한 세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탈무드입니다. 또 그 율법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화도 사용하고 덕담도 주고받고 잠언도 들어있고 그 안에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막 독려하고 애쓰고 막,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칭찬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주로 장로들의 유전과 탈무드만 가르쳤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구약 성경을 열으시고 구약 텍스트를 열으시고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하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건 책망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걸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이러니까 막 귀가 열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고 해석이 되어지니까 말입니다. 전에 듣지 못했던 거죠. 아무리 장로의 유전, 탈무드, 미시나 613가지 계명지 그러더라도 그 사람은 해석집에 불과한 겁니다.
요즘 말하자면요, 설교집 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설교집 읽고 설교를 해석해 주면 되겠습니까? 주석을 읽고 주석을 해석해 주면 되겠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타락이 일어나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말씀을 양떼들 잘 먹이라. 그 백성들이 말씀대로 사는지 감독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양떼를 먹이라, 감독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말씀을 순수하게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피라. 늘 피드백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나친 이익을 탐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고, 또 성도들을 지배하고 군림하려 하지 말고 양떼들의 모범이 되고, 이렇게 원합니다. 그러면 영광의 멸류관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성도들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젊은 여러분 그랬습니다. 젊은 여러분은 1절에 이하에 나타난 장로들에게 대립되는 말씀입니다. 장로는 어른이죠. 연장자죠. 그러니까 젊은이라고 하는 건 이 말씀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장로라고 하는 이 말은 꼭 연장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 지도자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에게 반대되는 개념을 가졌으니까 일반 성도들이죠. 그들을 향해 젊은이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이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서로 형제 자매에 대해서,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어린 성도들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더 말씀합니다. 순종하라.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겸손하라. 두 번째가요. 세 번째는 뭡니까?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라.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 결단을 이야기했어요. 가르치는 말씀,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겸손하는, 마음대로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전하는 장로님을 판단하고 목사를 판단하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 앞에 겸손하라. 세 번째는요, 근심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 살다가 보면 어려움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 그걸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서 또 말씀하십니다. 정신 차려 깨어있으라. 왜 깨어있어야 합니까? 바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요. 9절에 나오죠. 깨어있는 게 믿음의 굳게 선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 이 말씀은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붙잡아 먹으려고 두루다니지 않느냐.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를 쫓아내고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9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일을 하다가 행하다가 보면은 가르침을 잘 받아가지고 가르침대로 살고 마귀를 대적해서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다 보면 만사에 형통해가지고 앞에 작전 열리는 게 아니고 어떻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전에 있던 형제들도 다 같이 고난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마귀가 누굴 제일 싫어합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성경 읽는 사람, 나가 전도하고 막 사랑하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사람 싫어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고난이 오게 하는 거예요. 질투하게 하고 조롱하게 만들고 불신자들을 통해 갖고 말하는 감정을 격동시키고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일들을 마귀가 다 행하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의 길을 걸어가서 우리 보다 먼저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갖 고난을 온몸으로 받아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분을 본받고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면 10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를 온전히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며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하나님 앞에 잘 오셨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말씀을 상대화하고 있습니다. 소위 구도자의 예배, 열린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보면요, 설교가 형편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재로 해서 연극도 하고 토크쇼도 하고 예배 시간에 그거 해요. 목사가 올라와가지고 강대상 집어치우고 그리고 누구 불러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재로 성경의 주제와 일치하는 내용으로 토크쇼를 해요. 또 말씀을 주제를 만들어 놓은 영상을 상영합니다. 거기에 교인들이 이렇게 연기를 하기도 하고 다른 영상에서도 채집한 것을 이렇게 이어붙여가지고 보여주기도 하고요. 그 설교를 얼마나 합니까? 7분이나 10분 정도 합니다. 이게 교회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도 희화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연극은 그냥 연극이에요.
토크쇼는 그래 토크쇼입니다. 그 설교의 보조 재료는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여러분 설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시나나 613가지 계명집이나 장로들의 유전이나 탈무드에 빠진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거죠. 지금 프랑스 천주교회는 지금도요. 미사 시간에 강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래가지고 소위 진보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요. 교회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 타락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데 말씀의 상대화예요. 말씀을 상대화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절대적이며 절대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영원히 불변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는요. 복종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상대화하게 되어지고 말씀의 절대성을 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벌 주셔요.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축복장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68절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축복에 대한 약속은요. 1절부터 27절까지 밖에 없어요. 21절까지인가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22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관합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뭐 20몇 절 되는 거는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이런 복을 주겠다 저런 복을 주겠다 약속하셔요. 그런데 23절 이하에서 68절까지는요. 말씀을 상대화할 때 받는 무서운 처벌,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1절부터 그 20몇 절까지 축복의 약속은 긴 편입니다. 정말 긴 편이에요. 이렇게 무서워요. 더구나 계시록 22장 9절에서 19절인가요? 22장 19절 마지막 부분 아니면 그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 중에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말씀이 부족해가지고 뭔가를 더 보태는 사람은 내가 지체에 기록된 저주와 심판을 그에게 퍼붓겠다. 더하겠다. 만약에 이 말씀이 현실 상황 내가 주장하는 거 맞지 않아가지고 말씀을 빼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려요. 말씀은 이런 성격을 지녔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말은 바뀌는 거예요. 약속도 잘 못 지키는 게 인간 아닙니까? 나 오늘 만나자고 철석까지 약속했습니다. 내가 뭐 사주겠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얻어먹기만 했는데 오늘 한턱 내겠다. 그런데 일어나니까 비가 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야, 비 오는데 약속 다음으로 미룰까?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이거 정치인들 보세요. 이재명을 비롯해가지고. 이재명도 그지 벌써 회자 되고 있었습니다만 돈 많이 받았어요. 한학자한테서요. 통일을 위해서 돈 많이 받았습니다. 이재명 필두내가 돈 받은 사람이 하나 드립니까? 그런데 이게 들통날 것 같으니까 어떻습니까? 일본도 했는데 우리나라도 통일을 해체시켜버리죠. 그게 인간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영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도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고 의지할 때,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이 약속된 복을 누리고 승리도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상대화할 때, 내 하나님께 그림 받습니다. 이 역사의 진리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그 시대가 하나님께 벌 받습니다. 교회가 경성하면요, 그 시대가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고 엎드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임종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게 힘써 부르짖어 주시고 말씀을 높이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랑하고 숭상하고 숭배하고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도 그래야 됩니다. 이보다 더 높은 게 없고 더 자랑스러운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런 심정으로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권능을 드리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지켜서 살고 죽고 복받을 말씀을 허락하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생명처럼 고귀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자랑하고 말씀을 숭상하고 말씀이 명령할 때 지체치 아니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잘것없는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는 복종밖에 없음을 깨닫고 이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할 때 말씀이 약속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고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